우리가 전체적으로 16주제 중에 지금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길 그리고 생명의 진리 그것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제목을 정했듯이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지혜를 담고 있다. 지혜라는 것은 생명의 지식을 뜻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식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알파요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마침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은 사실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어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사실 알파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단어이자 마지막 단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고 말씀을 닫는 말씀이라는 것이 계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신과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역사 이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란 것은 우리 헬라 프로토스 에스카토스라고 하는데 이건 존재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처음에 속하고 마지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전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전부이시려면 처음과 마지막을 전부 가지고 계신다면 처음과 마지막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너머에도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조차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작이요 마침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뜻한다. 은밀하게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일의 시작이고 일의 끝이다. 우리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존재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건 시작과 마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 섭리 이 모든 하나님의 존재와 어떠하심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알고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그 알파 오메가란 말이에요. 알파 오메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얼마나 큰 일의 영광의 참여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지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는 처음과 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을 과연 알고는 하는 이야기입니까? 물이 처음이 있습니까? 양재천에 계속 흘러가는 물인데요. 계속 흘러갑니다. 양재천 물은 1년 내내 흐릅니다. 마르지도 않고. 그런데 저 처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여기 우면산 바위는 처음이 뭡니까? 뭐가 처음입니까? 우리가 말은 잘해요. 말은 처음이 있다.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 시작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태어남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 태어난 모습을 기억하시겠죠. 우린 몰라요 벌써. 이 겸손한 거예요. 나는 내 시작을 몰라요. 저 먼 것도 모르고요.
아주 오래될 것도 몰라요. 사실 잠시 후도 몰라요. 우리가 이 계단에서 있을 일도 모르고 계단에 벗어나서 있을 일도 몰라요, 사실은. 어떤 육체적인 일도 모르고 마음은 더 몰라요. 교회의 마음, 계단에서의 마음, 마당에서의 마음, 아무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들은 시작과 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헬라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기껏 결론을 낸 것이 뭔가 하면 만물이 시작이 있다 이거예요.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서구 철학은 결론을 냈어요. 그러나 동양 철학은 시작이 있다는 것조차도 또 여전히 몰라요. 동양 철학은. 그리고 동양 철학은 그런 걸 많이 의문에 던지지 않는데요. 그럼 노자의 도덕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 시작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의문문이에요. 그런데 서구 철학은 시작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끝은 뭐냐 이 말이에요. 끝은.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 뭔가 확실히 몰라도 시작이 있겠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 합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따지면 어디가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무는 시작이 있다. 우리도 시작이 있죠. 그래서 잉태가 있고 또 우리가 태어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철학이 가만히 보면요. 끝논쟁이에요. 끝논쟁. 그래서 한쪽 사람들은 불멸하다 이거예요. 불멸하다. 존재가 불멸하다. 특별히 영혼이 불멸하다. 그거 있고 한쪽 파는 필멸한다 이거예요. 없어진다 이거예요. 없어진다. 그래서 불멸파, 필멸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다투다가 이쪽은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고 이쪽은 뭐예요? 그때 영원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멸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고 이쪽은 모든 것은 다 멸해진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제3의 철학도 나와요. 모든 것은 변화된다. 어느 한 지점에서 알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또 변정법이다. 이런 것이 쭉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세상의 철학은 전부 다 그걸 논구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시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아무 지식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알파 오메가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떤 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무슨 미래를 논하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무슨 기원을 논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종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무슨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론이란 건 항상 또 하루가 지나면 깨지고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모든 그 계시 알려주시는 그야말로 기억부터 희역까지 모든 우리의 지식의 기록이 다 하나님께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간다. 그리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품속에 거한다. 이게 우리의 존재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났냐 이러면 하나님께 났다. 내가 어떻게 사냐? 하나님 안에 산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시록 21장, 오늘은 22장을 말씀을 봤지만 21장은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무엇을 찾아보세요. 이 이상의 답이 없고 이 안에서 다 답이 주어져요. 이성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나 모든 답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매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또 알려주세요. 하나님 또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과 끝을 말하는 아우러는 지혜가 있다. 다 들어있어요. 넘치게 들어있어요. 지경이 끝이 없을 만큼 펼쳐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지식의 즐거움이요, 여호와를 아는 즐거움이요, 열려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성경에서. 저는 성경을 전하면서 사실 두렵고 떨리지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하는 자의 위로가 여기 있구나. 뭐 잘 전달되고 못 전달되고 그런 걸 넘어서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저는 공부가 준비고 말씀 준비고 말씀 준비가 또 공부고 뭐 계속 이게 하루 그렇게 일상이 반복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모든 신이라고 일컫는 그 신들은 다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생명이시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대하이시고 곧 계시이시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능력이시고 활동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역사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세요. 어떤 대상에 있어서 계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도 달도 비춰야 밝아요. 하늘에 이렇게 보면 금성이 떠 있고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해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해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뭔가 부딪히는 게 있어야 빛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빛이 나요. 성부시고 성자시고 성령이시니까.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해가 그 먼 데서 빛을 발해도 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달에서 햇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행성을 통해서 해의 빛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대상이 없어도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알려주시고 스스로 일하세요. 그래서 창세전에 영광 가운데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 그래서 만물을 지으실 때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태초가 세 번 최소한 금방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보고 자세히 보고 듣고 만진 바 된지라.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태초는 창조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어요. 태초에. 그러나 그 태초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지으신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데 지으신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지은 게 아니라 시간과 함께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간도 지으시고 해도 지으시고 달도 지으시고 수목도 지으시고 우리 인생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태초부터 있는 그 만물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다. 이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라고 했으니까
만물이 창조의 때부터 존재한다면, 시간과 공간도 그때부터 존재한다면 바로 그에 개서할 때 그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죠. 그 영원히 계시는 분이, 영원은 시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영원은 시간에 종속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의 깨에 넘어가서 다 실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무변하심을, 끝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시고 스스로 살아계심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어떤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고 피조물의 사고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봐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을 흔히 볼 겁니다.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이 성경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입니다. 2장 요한복음, 계시록 22장 오늘 13절,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어떤 아멘 찬송이 있는 그러한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절대 사랑을 베푸시고 절대적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절대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성령을 믿음은, 이 삼위일체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이 고백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전제의 신앙.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추론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그 찬송했잖아요. 그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께서는 동일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4절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이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이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묵상합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의 무한하심만 묵상하면 사변이 됩니다. 철학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목자요, 나는 선한 목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실 같이 사용되는 말들이고, 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요. 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예수님을 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깊음이요, 오묘함이요.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깊음을 이제 신약시대 때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도 보면 스무나 교회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이 말이야.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것을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이제 예수의 피가 내 피고 예수의 살이 내 살인데 그리하여 주와 함께 우리가 사는데 그분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2장 8절 스무나 교회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시작이요 마침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약시대 때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리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보면 바로 보좌에 앉은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같은 어린 양, 그 보좌의 어린 양, 구주이시자 심판주이신 보좌의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했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알파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또 처음이요, 마침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그래서 이 기록이 그 예수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록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두 번째 요절에 성경 부분에 그렇게 한 구절로 삼은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찬송 영광 존귀 하나님께 올리고 기뻐 뛰며 자녀로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